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로 19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에게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말씀을 전하고, 두 번째는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는 길에 만났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고 난 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내들인의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번의 설교가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소위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가 어떤 믿음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요. 이 설교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 너희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원하였으나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자인 다른 사람을 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 청원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합니다. 그와 같은 복음을 증언할 때에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여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니, 그에 대하여 아니다,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의 은총을 입은 것이지 세술에 취하여 헛소리라는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요. 성전에 올라가다가 만난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음을 말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2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능과 성숙함과 능력이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또 하나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내신 그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바로 그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너희가 바로 그 살인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인 생명의 주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고에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면 세상과 나라들이 새로워지고 개혁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개혁되어지면 사회가 개혁되어질까요? 여러분이 새롭게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면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의 개혁을 말했고,
또 거룩한 성도다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일들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여전히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탐욕과 자기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와 같은 일을 이루었고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냈음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었고 이 역사를 이뤄가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와 뜻을 이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바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증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는 순교자로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일에 일을 이루셨고 이 일의 중심이며 이 일에 주목해야 될 분은 바로 그분이다 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역에 우리가 증인이랍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왜 마르투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복음을 내가 말하는 일에 내 생명을 어떻게 해요? 걸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놓아도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내 생명을 내어놓아도 나는 결코 후회됨이 없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에 서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통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용안, 그러면 우리 얼굴을 용안이라고 말하지 않죠. 임금,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표현하듯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주인은 누군가 하면 황제를 지칭합니다. 황제만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큐리오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행하는 일에 결코 우리는 생명과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지금 사도를 통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그저 우리는 듣기만 하고 성경을 통해서 증언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고백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도의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그 고백을 똑같이 드리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죄와 허물이 있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 의와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이 고백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날이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와 요한을 누가 붙잡아요? 병 나은 사람이 붙잡습니다. 이 붙잡는 것은 끌어안다, 꽉 끌어안다, 어깨를 올라타서 끌어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붙잡는 거예요. 왜 붙잡았을까요? 물론 자기를 고쳐줬으니까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야, 이 사람이면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 말은 나는 물질로도 나는 권력으로도 당신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었습니다. 내게 있는 영성, 내게 있는 능력, 내게 있는 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당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도 12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보시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누구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는 영성의 권능과 능력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당신을 일으켜 세웠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길 원합니까? 내 개인의 영성이, 내 성품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물론 그 영향을 받지요.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어떤 일을 이뤄냅니까?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죠. 마치 그런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성과 말씀에 그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큰 어떤 역사를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누구를 이겨요? 우리는 성령님을 이기잖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따라 내 마음의 감정과 내 원하는 것을 따라 말하고 행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이겨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여러분은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내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일 때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이기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하고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상함과 해함의 일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반복되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 그렇게 고백하지만 베드로 사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에 내가 생명을 다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치 내 영성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많은 역사들을 이뤄내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서도 그 열매가 나를 드러내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출발로부터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목회자도 아니요, 믿음이 좋고 인격이 훌륭한 장로님도 아니요, 기도의 능력을 가진 권사님도 아니요, 열심히 있는 집사님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분은 우리를 죄와 허물과 악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I am not the Christ. 그러니까 또 물어요. 정말 아닙니까? 나는 아니다. I am not. 더 강하게 부정하죠.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요. 정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No. 한마디로 말하죠. No. Never. 결코 난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흥하고 나는 쇠하져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나는 드러나고 예수님은 잠시 가리워져야 우리 속이 후련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주목하면 사람으로부터 상처와 해함을 받습니다. 주님을 주목하면 그 상처와 해함이 회복되어져 하늘 영광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이 은혜가 지속적으로 흘러와서 교회 공동체가 깨트려지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복음의 빛과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총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만약 사람을 주목했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죽고 나서는요, 주목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폴리캅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자에게 어떠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그분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룩한 사역의 중심에 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래요. 18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가돼요. 우리 사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살려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점점 박해가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당하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어렵게 되어지면서 이들이 흩어지게 돼요. 이방의 나라들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생명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는 이 삶 속에 더 풍성하고 더 놀랍고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지켜냈는데 하나님 점점점 문제가 되어지고 점점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나에게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듭니까?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겠습니까? 믿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핍박은 더 심해지고 믿음을 지켰던 이들은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8장에서 그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는 사울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가 이방 선교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로마의 선교 여행은 이 흩어졌던 이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주목하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어떻게 더 든든하고 견고하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도 바울이 쓰임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고니아에, 에베소에, 빌립보에, 데살로니가에,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바라보는 믿음에 있던 이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더 어떻게 해요? 견고히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열매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아니라, 나의 영성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욕망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이기고 성령님도 이기고 하나님도 잠시 뒷방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꾸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은총을 입혀주실 때 그 은혜를 힘입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의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그를 믿음으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래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그들을 무릎 꿇게 한 것이지 내 영성이, 내 능력이 그들을 무릎 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해 보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 하늘의 소리를 한다는, 하늘의 언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이루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고 그 믿음의 전통에서도 교회가 계속되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해버리면 우리는 그 거룩한 사도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섬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미움, 시기, 탐욕, 정욕, 나쁜 습관들, 옛 구습의 모습들을 능히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은 내가 수련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기쁜 영성인 성화의 길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그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복종시키고 굴복시킬 때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성품이 누구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주님을 부르는 일에 주라고 부르니 내가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안 해요. 생명을 걸었는데 걸어봤어야지 대답을 하지. 주 예수의 생명을 거세요, 여러분. 그분이 죽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소망과 은총을 내게 허락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고 영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떤 날이? 새롭게 되는 날. 개정개혁의 번역을 보면 유쾌하게 되는 날. 우리에게 기쁨의 날. 그 기쁨의 날. 새롭게 되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날, 거듭나는 날, 그 날이 어떻게 하리라? 이르리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로운 날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타노에 사테라, 뉘우치는 거예요. 깨닫고 뉘우치는 거예요. 리펜트라고 하죠. 회개하고 깨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를 합니까? 돌이키라고 그래요.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에피스텔레 파테라고 그래요. 에피스텔레 파테. 이건 뭐냐면 턴 어게인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그 말씀 안에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회복과 복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리스토어, 회복 역사.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날이 임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은총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 함께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제가 읽을게요.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날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여기서 내가 만일 돌아오면 슈브예요. 슈브. 이 슈브가 뭐예요? 메타노에오, 메타노이아, 회개예요. 구약으로는 슈브고 신약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메타노이아라고. 돌이키면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를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나의 입을 곧 너의 것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들 앞에 어떻게 해요?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자들을? 돌이킨 자들을. 신명기 30장 9절 10절 말씀 함께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수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돌아오면 수부예요. 여기도 돌아오면이 수부예요. 메타노예요. 메타노이아 회개.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 수부. 돌아오면 우리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내 가축의 모든 것들, 모든 소산을 많게 하고 복을 주셔서 우리로 기쁘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더 없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의 은혜를 입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돌이키지 못합니까? 왜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고 돌이켜서 회복의 역사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업신여기다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있었습니다. 이는 권력도 있었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후손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물질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정에 다윗 때만큼 풍성한 경제가 넉넉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 풍성한 것을 솔로몬이 받아 더 누렸지 그 근본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저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이 목동이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 목동이 많은 가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목동이 많은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 새끼를 가지고 그 양을 마치 자신의 자녀처럼 사랑하면서 그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찾아와서 그를 대접해야 될 때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잡아다가 그를 대접하자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의분을 일으켜요. 내가 그런 놈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그를 죽이리라. 그리고 그 양의 새끼를 4배나 갚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누구예요?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울 왕을 뒤를 이어 왕으로 세웠고 내 족속을 맡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랑하는 이들 이것저것들을 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세바를 범한 그 일은 단순히 한 장수의 아내를 빼앗는 일이 아니라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나를 업신여겼으므로 내가 너를 재앙에 내릴 것이라. 너와 내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이 그 왕권을 두고 어떻게 해요? 계속 피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자녀들이 그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까지 왕자의 난이 몇 번씩 일어나죠. 심지어 뭐예요? 다윗이 맨발로 도망가는 일까지 이루어진 누구 때문에? 그의 아들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의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 수명을 다하여 제대로 왕위를 계승해서 이룬 왕들이 몇 되지 않습니다. 재앙이 임했어요. 또 다른 재앙이 임하죠. 너는 은밀히 바세바의 일을 처리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그 모든 일을 온 백성이 알게 하리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후궁을 그의 자녀가 취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일이 온 백성에게 소문이 나게 되죠. 가문의 수치가 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추악한 타락한 왕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내가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의 죄는 안 짓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일을 여러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이 무지해서 행한 것임을 내가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면 너에게 새로운 날이 임하게 될 거야 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또 내가 그 말씀을 알지만 내 연약한 육신의 욕망과 탐욕 때문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본질상 진노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후예예요? 죄인의 후예, 카인의 후예예요. 인류 역사는 그 죽음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갑니다. 반복돼요. 역사가 반복되듯이 그 죄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화가 나는 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때 실수했으면 그 다음에는 실수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데 또 해. 그죠? 부부간에 다툼이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또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거야? 업신여기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몇 번 우리가 그렇게 해도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로 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용서하십시오.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면서 그래, 당신도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런데 당신도 그럴 수 있지. 따라서 해봅시다. 나도 그런데
당신도 그럴 수 있지. 그 얘기는 뭐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무엇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생명의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를 입은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기도 하는 것이고 병이 치유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 되어지는 거 그때. 이 믿음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나를 주목해 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큰 사랑을 힘입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죄의 허물로 죽었다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은혜를 구원을 받은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날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데이비드 시멘즈라고 하는 영성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인도 선교사의 자녀로 인도에서 출생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분인데 치유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종과 자녀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해줘요. 종은 수용과 가치 인정의 근거가 행위지만 자녀는 신분에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종은 내가 누구에게인가 가치가 있어야만 인정받는 거예요. 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장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여러분 사업장마다 다 다르죠. 카페를 한다면 뭐 바리스타가 필요할 것이고 뭐 건축업을 한다면 건축 그 자격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건축하는 일에 나 바리스타가 자격증이 있어요. 내가 종이접기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건축업 하는데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전혀 필요치 않아요. 가치가 없으면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러나 자녀는요. 자녀는 그에 관계없어요. 두 번째는 이 종은 늘 자신의 열매들이 없으면 불안해요. 성과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언제나 그 머무는 곳이 뭐예요? 부모의 사랑을 믿고 사랑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불안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집에 들어와서 막 불안해하는 집 있습니까? 아유 엄마가 나를 언제 쫓겨날까? 아빠가 나를 언제 밀어낼까? 그런 불안하지 않잖아요. 집에 오면 편안하잖아요. 세 번째는 종은 자신의 일솜씨로 인정을 받아들이고 또 인정을 받지만 자녀는 관계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요. 누군가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줬든지 도움을 줬든지 이런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자녀는 어때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번째로 종은 소속에 하게 될 때 능력과 행위를 따라서 소속되게 되지만 자녀는 뭐예요? 그냥 한 사람의 자녀로 소속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소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찬양되는 찬양의 능력이 있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이들은 섬기는 능력과 재능이 있어서 당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인준해져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나가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안 나가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로서의 가치를 얻는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섯 번째로는 늘 종은 하루를 마칠 때 뭘 내놔야 돼요? 성과를 내놔야 돼요. 하루 뭐 했어? 성과를 내놔야 돼요. 성과가 없으면 당신하고 더 이상 우리 필요치 않습니다 되는 거죠. 근데 자녀는요. 그거 없어도 저녁밥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냥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한히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잘못하면 자리가 위태로워집니다. 그죠?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자녀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나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지속적인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자녀로 살아가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은혜는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부어지는 은혜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끝쳐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다시 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야 합니다. 누구의 오실 때까지?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주목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과 권세를 가져서 죄와 어둠과 악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임하게 하시는, 유쾌한 날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셔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유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평안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마다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마다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